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은 쇼가 아니라 실전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여러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시겠지만 지난번 전도사님이 했던 본문 말씀과 동일한 본문 말씀입니다. 네, 제가 또 이 말씀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띄워주시면 이제 좀 달리기에 대한 내용이라서 제가 이제 주중에 우리 청소년 학생들하고 러닝 클럽을 한번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이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어요. 러닝 끝나고 치킨도 먹는 거죠. 그런 어떤 재밌는 모임 해보면 어떨까 하는데 혹시 관심 있는 학생 있으세요? 네, 2명밖에 없어서 그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네, 우리 여러분 그 마라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정말 스포츠 중에 가장 집요한 어떤 끈기를 요구하는 스포츠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안 뛰어봐도 이거를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경기가 이제 이 역사 가운데서 이제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보스턴 마라톤 대회는 이 마라톤 대회 중에서도 굉장히 권위 있는 대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스턴 마라톤에서 우승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서 굉장히 위대한 선수의 반열에 오르게 되는 그런 영예를 안게 되는데, 제가 이 사진에 띄워드린 로지 루이츠라는 여성 인물은 1980년도 이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첫 번째로 피니시 라인을 통과한 여성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진에 보이는 대로 머리에 월계관도 쓰고 이제 금메달을 걸고 이렇게 멋지게 세레머니까지 했었던 그런 인물인데, 이게 첫 번째 출전을 해가지고 우승을 달성을 한 거예요. 이 만만치 않은 위대한 대회에 나가서. 그래서 이제 세간의 이목이 엄청나게 집중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그 우승자의 어떤 모습을 이제 관찰하기 시작을 했고, 그런데 이제 좀 사람들이 보기에 이 뭔가 우승자에 맞지 않게 좀 살도 좀 처져 있고 운동선수의 어떤 외모라는 게 기본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운동선수의 외모에 좀 맞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관찰을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렇게 좀 의아하기 시작하는 가운데 또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말을 주고받다 보니까 그 로지 루이츠라는 사람이 42.19km를 완주하는 걸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여러분. 결국 진실이 밝혀졌는데 이제 그녀는 마지막 1.6km를 남기고 레이스에 합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정말 희대의 사기극으로 이제 지금까지 기억이 될 만큼 당연히 메달은 박탈당했겠죠. 그래서 근데 이제 이제 사건이 이렇게 그렇게 사기 사건으로 종결이 난 이후에도 왜 이 사람이 어차피 밝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기극을 이렇게 펼쳤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지고 오히려 사람들이 이 로지 루이츠라는 사람들한테 폭발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기에 이 로지 루이츠 이제 실물 사진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외모를 보시면 어떠세요, 여러분? 그냥 뭐 사실 뭐 특별한 점 없잖아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 않아요? 그냥 굉장히 평범해 보이고 그렇게 큰 문제 이제 없어 보이는 이제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녀는 이 사기 사건이 들통난 이후로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속 거듭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다른 마라톤 대회에 출전해서 또 다시 자기의 능력을 입증해 보이겠다. 이 말만 계속 거듭해서 이제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로 한 번도 출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이제 훗날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이런 판정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이 로지 루이치는 자신이 실제로 마라톤을 완주했고 또 승리했다고 믿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본 결과 그런 결론에 이제 도달했고,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 완주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옳고 그름에 대한 현실 감각도 완전 이제 결여돼 있고, 어떤 기본적인 판단력 자체도 이제 결여되어 있지만, 또 이제 반면에 본인은 잘못됐지만 그런 어떤 강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평온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이제 정상인인 거고, 그런 부분이죠. 하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제 이 말을 이제 이어서 이제 제가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는 얘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린 이유는, 이제 이 로지 루이치 같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자의 특징은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력과 어떤 훈련의 과정은 뭘로 대체하냐면 이 상상으로 대체합니다. 생각으로 이제 대체를 하고, 이제 결과는 이제 1.6km 지점에서 이제 끼어드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상상이 아니고 실제다라고 이제 본인이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해서 이걸 또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영화 배우에서 이제 배우들은 많은 역할들을 실제처럼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영화 배우는 영화 안에서 이제 그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괜찮은 건데, 이런 로지 루이치는 실제 생활에서 영화 배우처럼 사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와 반대로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어왔을 거예요, 여러분. 가수의 가수다, 연예인의 연예인이다. 이런 말 많이 여러분 들어봤잖아요. 이 말은 또 요즘 표현으로 하면 찐이다, 뭐 레알이다, 이런 어떤 의미의, 그러니까 어떤 최상급의 표현을 이게 표현하는 말인데, 그럼 이제 제가 옆에 이제 소개한 어떤 인물이 목사의 목사로 불리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제 이런 어떤 반사회적 인격 장애 어떤 개념을 그러니까 좀 응용해서 반기독교적 인격 장애라는 표현을 이제 쓴 걸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예수님은 부활하고 승천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고 이제 죽지 않고 이제 승천을 하셨는데,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말이시겠죠.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서, 본인들이 이제 궁금한 걸 물어볼 거 아니에요. 궁금해서 이제 물어본 내용인데, 그 궁금해서 물어본 내용이 따지고 보면 이제 어떤 죽음 이유, 어떤 종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건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모습을 요즘 살펴보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 말과 이제 거꾸로 오로지 이제 천국을 가는지 지옥을 가는지 여기에 굉장히 우리는 관심이 많이 있고, 또 이제 이 땅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오히려 관심이 적은 거, 이런 모습들이 사실 우리 모습들 가운데도 있다라고 전도사님이 생각을 하는데, 이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예수님 말과는 이게 거꾸로 가는 사실 일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상황이 유지되면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우리들도요,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반기독교적 인격 장애에 걸릴
위험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런 모습들의 어떤 실체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 제가 계속 좀 설명을 드리죠. 신천지 이런 곳은요 항상 그 강조점이 있어요. 그 성경을 똑같이 보지만 강조점이 뭐냐면 몇 월 며칠 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까지 열심히 하자는 이게 다 그 전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들은 그런 전과가 다 있는데 벌써 몇 번째 실패를 했어요. 그 예측이. 그래서 이제 실패를 해서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건 사실 얼마나 그 집단에서 그 인격이 망가져 있고 또 이제 얼마나 악질이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런 걸 우리는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성경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하지만 여러분이 죽으면 천국 가는 거는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러분들께 강조하는 건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기독교가 말하는 강조점이자 핵심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정말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주인공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 예레미야 1장 18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를 튼튼하게 방비된 성읍과 새기둥과 노선벽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의 모든 사람 곧 유다의 왕들과 관리들에게 맞서고 제사장들에게 맞서고 이 땅의 백성에게 맞서게 하겠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게 방비된 성읍, 새기둥, 노선벽 이게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요즘 여러분 이게 대략적으로 엄청나게 강력하게 만들어주겠다 이 말 뜻인 거는 여러분 대략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예레미야의 어떤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분석해 본 게 바로 이 약속의 실현이 이 예레미야의 삶을 통해 됐어요. 그래서 이타심도 있고 그러면서 시선도 의식하지 않고 또 성공의 기준을 남한테 끌어오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소신을 갖고 그 성공의 기준을 만들어가기도 했고요. 또 현실적이면서 거기에 매이지 않고 굉장히 진취적으로 살아갔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리고 감수성이 풍부해서 공감 능력도 뛰어났지만 거기에 있어서 얽매여 있지 않고 그걸 떨쳐낼 줄도 아는 그런 이게 사실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게 굉장히 사기 캐릭터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고 싶은데 그래서 이게 비유적으로 잠깐 설명을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환경 이건 예레미야 얘기가 아니라 약간 여러분들이 느끼기엔 이런 느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컸는데도 이게 누구도 꺾을 수 없는 자존감. 그러니까 이건 뭐 근자감이 아니라 되게 기품 있는 그런 자존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진지한 얘기를 하고 이게 논리적인 얘기도 그것마저도 재밌게 소화를 해내요. 그리고 뭐 나서는 성격이 아닌데 굉장히 인기가 많아. 뭐 인스타 팔로워가 일반인인데 2만 명이야. 막 그리고 놀 거 다 노는데도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는 이게 사람으로서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는 사람인가? 그만큼 정말 완벽한 어떤 모습으로 성장된 그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렇게 예레미야는 굉장히 인간미도 넘치고 현실 분별력도 탁월하고 그렇다고 그 현실에 얽매이지도 않고 꿈도 크게 살았었던 성경 속에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그의 삶은 정말 영원 불멸의 이야기로 전설로 우리한테 지금 이 예레미야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한테 전해지고 있는 이야기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그 비법이 뭐냐? 그 비법이 뭐냐? 이것을 우리는 예레미야 삶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건데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지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다른 특징을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진지했고요. 예레미야는 그 덕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인이 갖추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자신이 뭘 해야 할지에 대해서 정확히 분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삶의 어떤 다양한 일들 중에 가치와 우선순위를 잘 정해 나갔고 또 진짜 말도 안 되는 극복할 수 없는 난관들이 찾아올 때 그런 난관들을
정말 기가 막히게 멋지게 잘 극복해 나간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뭐 처음부터 잘했었냐 이 얘기는 당연히 아니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바로 예레미야는 저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갑니다. 예레미야는 그만큼 인간적인 동시에 그만큼 이렇게 발전해 나간 어떤 인물이어서 정말 매력적인 인물인데, 그러면 이제 다음 말씀 이어서 보시면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밑바닥부터 시작한 예레미야가 어느 순간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항복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도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일단 가장 먼저 항복한 지점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죠. 1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씀으로 받은 거죠, 이걸. 그런데 성경은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의 지혜라는 사실을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중에 스스로 선택해서 나 태어나야지, 나 인생을 시작해야지 라고 해서 인생을 시작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셨고 우리를 향한 그 개개인의 뜻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우리가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볼게요. 질문하기 전에 여러분,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에 맞춰 살면은요 어떤 사람이 되는 거냐면요, 예수님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딴 개성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질문 포인트인데 이게 여러분들을 되게 혼란스럽게 하는 그 내용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요,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게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한테 허락된 운명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커나가는 운명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지만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말씀하고 여러분들을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이 사실을 주목하고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대표적인 반기독교적 인격 장애를 가진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인물은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삶을 지켜봤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는 건 여러분 사실 상상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설명드렸었던 개념, 가룟 유다는 반기독교적 인격 장애를 어떻게 보면 가장 대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외면하고 살아갈 수 있지만 저는 절대로 그 사실을 권장해드리고 싶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사실까지만 마지막으로 할게요. 그렇다고 가룟 유다가 죽어서 정말 준비된 어떤 지옥불에 떨어졌을까? 여러분, 이 문제는요 또 다른 문제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룟 유다의 뒤를 따라가라고는 절대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이 요즘에 이제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는 탁구를 그래도 좀 취미로 많이 쳤거든요. 근데 탁구를요, 누군가한테 배우지 않고 그냥 전도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쳤어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시간을 되게 투자하고 사람들이랑 많이 쳤는데도 이게 좀 뭔가 좀 탁구 좀 배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칠 때는요, 전도사님이 그래도 잘한다 소리를 듣는데, 조금 잘 친다는 사람들한테 전도사님이 속수무책인 거예요. 전도사님 운동신경도 꽤 괜찮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 스포츠들은요, 기본기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스포츠들을 하기 위해선 기본기가 정말 중요해서, 그 자세만 처음에 잘 잡아도 제가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의 최대치가 엄청나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선생님, 그래서 요즘에 이 테니스를 배울 때도요,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나 싶은 이 동작 있잖아요. 이 동작 하나만 이거를 2년간 배우는 사람들도 있대요. 공을 치지도 않고 이 자세 하나 잡는 데만 2년 동안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테니스를 진지하게 대하는 사람들의 어떤 자세거든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런 사실을 이게 잘할 때, 또 이게 전문가가 하니까 분명히 맞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앙은 뭐가 기본기일까? 신앙은 뭐가 기본기일까? 여러분, 예배가 신앙의 기본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청소년 시절,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이렇게 이른 시기에 하나님께 부름 받아서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기본기를요, 정말 진지하게 다지시는 그 시간을 저는 가져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위대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자유, 행복의 어떤 최대치를 이끌어내는 그런 가장 완벽하고 가장 정확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예배라는 곳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는요, 핸드폰을 하냐 마냐가 우리한테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안 하면 그거는 잘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 말씀 들을 때요, 전사님 무슨 말 하는지 모르고 재미가 없는 것 같아도요,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려고, 하나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려고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들으셔야 되고, 찬양할 때도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찬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통째로 바뀔 만한 문제라 그럴 만한 일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어쩌지? 이런 의심 가져도 되거든요. 그래도 그런 의심을요, 10년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 한번 제대로 제가 드려봤는데도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요, 저는 하나님한테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이 10년 작정하고 제가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목숨 바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 삶이 아직도 이 모양이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제가 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사안,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게 성장해 나갈지에 대한 이 문제를요, 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 문제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정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 거고요. 당연히 전도사님도 여러분 때 그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이 신앙이라는 게요, 정말 여러분 그냥 종교적으로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요, 어떡합니까, 여러분? 그게 좋은 결말이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당장 이해가 되고 당장 나한테 만족이 안 된다고 해도요, 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 나한테 찾아와 달라고, 만나 달라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이 장소가 예배의 장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올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고난 중에 순종을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라.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이 시간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잠잠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로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신다는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우리 시간 잠잠히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힘들고 지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에 결국 약속을 이루시는, 결국 이 세상의 끝날까지 우리를 가장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펼쳐 보이실 그 놀라운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매일매일의 삶을 한 발 한 발 걸어나가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힘들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그 너머 우리를 향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 물질을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드려진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지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어려운 사정으로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의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들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이들이 밟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지치고 낭망할 때도 있겠지만 예수님을 붙잡고 모든 삶의 자리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과 교사들 삶의 자리 위에, 이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들의 모든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